하나님 말씀 시편 147편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본문이 길어서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오늘 시편 147편은 146편부터 150편까지가 다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마치는 그런 할렐루야 시편인데, 그 146편이 개인적인 감사를 드리는 그런 개인적인 감사 예배셨던 것에 비해서 이 147편은 147편부터 150편까지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적인 그런 감사 예배십니다. 그래서 크게 하나님이 자연 피조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런 것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찬양하라, 이런 것이고, 또 하나는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찬양할 것을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가 대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학개와 스가랴에 의해서 그 성전을 건축하고, 또 그 뒤에 한참 뒤에 이 느헤미야 때 성벽을 재건한 후에,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비록 왕은 없었지만 그래도 성전이 있고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어떤 면모를 이렇게 다지게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군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을 누렸던 그런 그런 기간이 있었는데, 그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그런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하고 또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데까지는 또 90년 정도가 흐르는데, 그 기간이 흐른 뒤에 어떤 익명의 그런 저자가 그런 내용들,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지은 그런 시편으로 일반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시인은 먼저 이렇게 선언적으로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를 먼저 말하지 않고 그냥 찬양해야 함을 먼저 선언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자이시오 회복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선하고 마땅하다, 그게 합리적이다, 리저너블하다, 이렇게 선포를 하며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부터는 그 이유들, 그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이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쓰여진 것이라고 보는 근거가 바로 2절, 3절입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성전과 성벽을 재건해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수십 년 동안에 이방의 압제에 시달리면서 137편에서 나와 있던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비파를 그 나무에 걸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긍휼과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드러내 주실 것을, 그렇지 못한 것에서 오는 그런 어떤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고 회복시키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를 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이 두 구절에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무한하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이름대로 부르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천문학계에서 이것도 그냥 추정일 뿐이죠. 어쨌든 우리가 이 지구가 존재하는 그 은하계 안에 수천억 개의 그런 별이 있다고 합니다. 수천만 개가 아니라 수천억 개요. 그런데 이 우주에는 그런 은하계가 또 수천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우주에 얼마나 많은 그런 수의 별들이 있는지요. 그것도 그냥 추정일 뿐이죠. 그런데 그야말로 진짜 천문학적인 그런 숫자의 그 별들을 하나님이 수요대로 그 수요를 다 세시고 그것들을 이름대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구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렇게 지구라고 부르시거나 이러시는 않겠죠. 어쨌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들을 자신의 섭리하시는데 그게 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당신도 어떻게 하실 수 없는 그냥 이건 내 능력 밖이다. 이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만 생각해도 막 전율이 일어납니다.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런 별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그렇게 서로 충돌하지 않고 서로 밀고 땡기는 이런 만유인력의 법칙에 따라서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운행되는 거기에서 하나라도 그 자리를 벗어나면 그 만유인력에 그 작용하는 그 힘들이 깨지고 막 지구에 완전히 그야말로 케이오스 완전히 혼돈이 일어날 것인데 그렇지 않게 하나님이 그걸 붙드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이렇게 하나님은 천체를 붙드실 뿐만 아니라 그 천체 안에서 지극히 작고 작은 그런 존재들인 인간들의 세계에 그 무엇보다도 큰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럼 모든 천지 만물들, 이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많이 두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인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향해서 갖고 계신 관심하고 비교할 수 없이 많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인간 세상 안에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인생을 꾸려가려고 하는 그런 자들을 땅에 엎드려뜨리시고 또 자신이 그런 광막한 우주 안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자신의 능력과 자기의 어떤 지적인 그런 능력과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꾸려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그런 긍휼을 구하는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천지 만물을 붙드시고 또 인생을 향해서 이렇게 겸손한 자들에게는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악인들은 넘어뜨리시는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이거는 시편 104편을 압축적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광대한 우주 속에 지구를 창조하시고 그곳에 각종 생명체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이 자신의 생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비를 내리시고 풀이 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초식동물들이 먹고 또 그거에 또 육식동물이 먹고 공중의 새들도 먹고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시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특별히 여기서 까마귀도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까마귀는 부정한 새입니다. 그럼 부정한 새로 구분되는 그런 까마귀조차도 하나님이 먹이신다라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는 얼마나 더 하시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말의 힘이나 사람의 다리나 문맥상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의 힘은 뭐 군사적인 말의 힘이 세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는 이제 말을 타고 전쟁을 했던 그런 시대니까 결국은 군사력이 세다고 하는 것, 이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고, 사람의 다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리가 강해서 어떤 힘이 있고 민첩한 것을 상징하는 것인데, 결국 그 다리가 강한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두 가지 다 똑같은 얘기인데, 자신의 힘만 의지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삶을 꾸려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사람의 다리가 강한 것이나 말의 힘이 강한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겠죠. 그러면 어떤 사람을 기뻐하느냐? 자신의 연약함과 유한함을 인식하고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시인은 다시금 예루살렘과 시온, 즉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시 그 근거를 다음과 같이 또 제시를 합니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문빗장을 견고히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 궁극적으로 아까 맨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벽을 재건하게 하신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 그것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벽이 재건되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느헤미야 강해를 통해서 살펴봤지만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밖에서 위협하고 조롱하고 그런 일들이 진행됐고, 또 내부에서도 그 밖에 있는 그런 대적들과 내통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음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150년 내지 160년 동안 허물어져 있었던 성벽을 불과 52일 만에 재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놀라운 그런 은혜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다 두려워하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그들의 생명을 이렇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밀로 배불리셨다, 이렇게 말을 해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성벽이 재건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잠시 동안 임했던 군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스라엘이 잠시 동안 부흥했던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밀로 그들을 배불리신 그 과정을 이렇게 시적인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그래서 밀로 이스라엘을 배불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땅과 대기를 어떻게 섭리하시는가를 이렇게 땅에 명령을 보내시고 그 명령이 땅을 속히 달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속히 달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이 자연 만물이 속히 즉각적으로 순종한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밀이 보통 4월, 5월 이때 이제 추수를 하는데, 그때 추수하려면 겨울 내내 그렇게 자라는 것이죠. 뿌리고 이제 추수가 끝난 후에 가을 거지가 끝난 다음에 이제 밀을 뿌리고 봄에 밀을 추수를 하는 것인데, 겨울에도 그 밀이 자라려면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물을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마련해 주셨는가, 이거를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래서 그 밀이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는 눈과 서리와 우박을 내리셨다라는 겁니다. 눈과 서리와 우박, 그게 자연 만물에 의해서 그냥 그 공기가 냉각되면서 그게 비가 들 것이 그렇게 되었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과 서리와 우박을 내리고 그것이 녹아서 물이 흐르게 하고 또 그 물로 밀을 키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배불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인은 철저히 그냥 자연 만물의 어떤 그런 뿌리면 나오고 또 막 그냥 자연 그 곡식이 자라는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섭리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시각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도 그 은혜라고 하는 그런 찬양을 불렀지만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과학자들은 그것을 다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지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가 이 천지 만물이 운행되어져 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정하신 법칙에 그것들이 순종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행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와 은혜로 생각하면서 합당한 그런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만 하나님이 베푸신 특별한 은혜를 노래하고 있는데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 이거는 결국 일종의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나라의 그런 국경일과 비교하자면 일종의 제헌절입니다. 나라를 세우면 그 나라가 어떤 것을 지향하는 나라인지, 그 나라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런 것들을 헌법에 그렇게 명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법으로 이렇게 헌법을 제정하고 그 법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민법과 형법과 뭐 이런 세세한 그런 법들을 제정해서 이제 나라가 운영되는 것인데 일종의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주신 것은 바로 그런 제헌절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에 그 당시만 해도 수많은 그런 민족과 그런 나라와 그런 종족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특별히 이스라엘만, 아모스 3장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만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꼭 집어서 그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시고 인간은 누구고 또 하나님이 그 인간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고 또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좌절이 됐고 그 좌절된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뭘 하시는지 어떻게 하면 그런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런 것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받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한 백성인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신약에 와서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이스라엘이 다른 그런 의미가 있지만 말이죠. 어쨌든 시인은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구원의 대상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그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직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법도를 가지고 있는 백성이에요. 그래서 그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만 제사장 나라가 된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만 이런 구원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도 시인은 이스라엘 하나님 택함 받은 특별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른 민족에게는 행하지 않으셨던 그런 은혜를 베푸신 것은 이스라엘 어떤 특별남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신명기 7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 결과이고 또 그들의 조상에게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이죠. 자,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고 선하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역이 일어난 후에는 이제 교회가 구약의 이스라엘이 했던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교회가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를 지체인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바로 이 구약의 이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과 예루살렘과 시온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이 시편의 이 권고가 우리들에게도 이제 적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이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 교회가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것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신실하심과 그분의 지혜를 찬양하고 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우리 경내에 그런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겁니다. 그게 리저너블인 거야. 그게 영적으로 합리적인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도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기억하고 다시금 우리 안에서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우리 안에 무뎌져 있는 우리의 심령을 다시금 깨뜨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영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익명의 시인이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는 것을 재건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그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지은 이 시편을 살펴봤습니다. 시인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그런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것 속에서도 그런 것들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의 능력의 그런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시게 운행하시는 그런 것들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작은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안에서 마땅히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 소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그런 감사의 영이 찬양의 영이 하나님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다시금 조명해 주시고 우리를 일깨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